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통한 사람인 요셉이 유혹을 받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팔려가기까지 섭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운명에 처한 요셉을 팔려가게 하셔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죠. 형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물이 없는 웅덩이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에게 팔자는 유다의 그런 제안을 통하여 요셉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건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다는 것은 요셉의 운명이 바뀐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팔리기 전에 요셉은 아주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덜 당황했겠지만 아주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된 요셉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왕의 신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궁전 경호를 책임지는 바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세를 보게 됩니다. 어떤 신세죠?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이죠. 총망받는 젊은이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제도가 바로 이 노예 제도거든요.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요셉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인간으로 최하의 삶도 아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니요. 참 이상한 일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았는데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뜻대로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향해 형통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통하라는 말이 잘못 번역되었나 봤는데 원어를 보았는데 똑같아요. 찰레 아흐라는 단어예요.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과 똑같은 단어였어요. 오히려 쫄딱 망한 사람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형통하다라고 불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그 뜻을 다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은 형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형통함이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학생이라면 1등 하는 거,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식으로 형통함을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요셉은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이런 요셉에게도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유혹을 받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한 우리 모두가 유혹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요셉에게 다가왔던 유혹,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미남 중에 한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은 아주 외모에 대해 극찬을 하죠. 요셉이 외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요셉과 다윗과 압살롬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외에는 그렇게 극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이 더 어려웠겠죠. 요셉에게서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요셉은 젊었어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27세, 약 27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이 젊을 때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나이인데 그것을 물리쳤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웠어요. 요셉의 처지가 너무 외로웠죠. 이 본문이 기록될 이쯤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는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여인의 유혹은 참 어려운 힘든 유혹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은 자유롭습니다. 멀리 떨어져 혼자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 여인이 유혹해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날마다 유혹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날마다 유혹했대요. 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큰 유혹 가운데서 요셉이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데, 이 요셉의 대처는 그렇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요셉을 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 그의 단호함이에요.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바로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는 단호하지만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 자신을 내어 맡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로 단호했냐면 감옥에 가기까지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그 단호함은 우리들이 유혹에서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의 요셉의 태도는 자신을 믿고 맡겨준 보디발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인을 향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버린다거나 배신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어요.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성실히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자세였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요셉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상관할 사람이 지금 요셉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사든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큰 일을 겪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거기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사람?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는 사람? 좋은 대학에?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학하고 코로나19가 점점 줄어들곤 있지만 아직도 공부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